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난이 바닷가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우리 앞에 몰려오고 그것을 겪으면서 극복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도 그렇게 어려운 인생, 파란만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야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 많은 어려움들의 상당 부분은 자기가 자초한 것들이에요. 자기가 장깨 부리다가, 자기가 거짓말하다가 초래한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쌍둥이의 둘째로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사실 형이랄 것도 없잖아요. 쌍둥이가 뭐 형 동생이 사실은 어른들이 시키니까 있는 거지, 뭐 그게.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형의 것이 되고 자기는 빈손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이가 철이 들면서 깨달았겠지요.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러면서 큰 사고를 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형이 원한을 품게 되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도망치게 되지요. 먼 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거기 외삼촌 집에서 거의 머슴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도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 야곱의 그 속임수가 그 형에게서, 아니 외삼촌에게서 전해진 건가 싶을 정도로 이 외삼촌이 또 조카를 속여 먹잖아요. 조카를 이용해 먹잖아요. 그 외삼촌 밑에서 그렇게 이용당하면서 20여 년 동안을 이렇게 머슴살이를 하면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외삼촌이 뒤쫓아와서 또 붙들리고, 그런 어려움들.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외삼촌하고도 결별을 하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형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목숨 걸고 형을 만나고 화해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또 그 남의 땅 베델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겜성에서 자식들이 사고 쳐가지고 여러 아내가 4명, 4명의 자녀들, 12명이나 되는 아들들, 딸 하나 허구한 날 사고만 치잖아요. 그 사고 치는 거 수습해 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애국까지 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고,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가 그 파란만장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사실은 이제 성서 일과가 신약 말씀도 있고 또 서신서 말씀도 있고 구약 말씀도 있고 시편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구약 말씀이 창세기 32장이거든요. 그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름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내일 만날 겁니다. 형이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 그리고 양떼 소떼들 이게 다예요.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에게 줄 선물들 보내고 뭐 자녀들, 아내들 다 해서 이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고 마지막 자기 혼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그 밤에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벌이게 되지요. 밤새도록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고, 그 씨름을 벌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천사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내일 형을 만나는데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안 해주면 나 못 놓습니다 하고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벌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날이 셀 무렵이 되어서야 천사가 급하게 가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졌다, 놓지를 않으니까 축복 안 해주면 못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야곱은 장사꾼, 속임수, 거짓말쟁이 이런 이름이거든요. 야곱이라고 이제는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위대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나중에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형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토록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형을 만났더니 형이 말에서 뛰어내려와 가지고서 얼싸안고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까? 자기 죽일 줄 알았는데 죽인 게 아니라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죠. 없었던 것처럼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야곱, 자기의 축복을 다 가로채가 버린, 장자의 명분까지도 가로채가 버린 그 야곱, 이 야곱을 아무 말도 묻지도 않고 용서해주고 화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일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사실은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후로 야곱은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31장에 보면 외삼촌 집을 떠나려 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건 밤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외삼촌 집 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떠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외삼촌이, 야곱이 자기 딸들과 자녀들 다 데리고, 짐승 가축 다 데리고, 물론 야곱 거지만 가지고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외삼촌과 그 자녀들이 쫓아옵니다. 뒤쫓아와요. 뒤쫓아오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쫓아오긴 했는데 만나가지고서 야곱은 자기와 싸움으로 벌리거나 안 보내거나 뭐 이럴 것 같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축복해주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둘이 계약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경계를 넘지 말자 약속까지 하고, 그리고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돌아온 야곱의 자손들이 세겜성에서 사고를 쳐요. 사고를 크게 쳐요. 큰 사고를 치고 야곱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저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요, 처음에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부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세요. 창세기 46장으로 건너가서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과 온 가족을 초청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다가 자녀들을 따라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때가 되면 너의 후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 걱정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 그 나쁜 놈이잖아요. 그 못된 짓 하는 그 속임수 거짓말쟁이 야곱.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쉴 새 없이 밀려왔지만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쉴 새 없이 쉬지 않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몰려오지만 그러나 야곱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다 같이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 말씀하시는데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기도로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한 고약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얼마나 불의하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아주 교만한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그런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동네 과부가 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이 있습니다. 이 외로운 노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즉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거 재판관한테 가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재판관이 워낙에 교만한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신경 안 쓰는 사람. 그 노인네가 혼자 사는 노인네가 와서 얘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안 들어주다가는 우리 말로 내가 즐겨 죽겠다. 이 노인네 이거 오늘로 끝날 게 아니고 날마다 와서 나한테 저렇게 졸라대면 야 이거 정말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그냥 들어줘 버리자. 얼른 들어줘 버리고 빨리 끝내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나쁜 못된 재판관도 계속 얘기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첫 번째 이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 못된 재판관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리가 없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왜 행복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왜 행복하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아뢰라. 그러면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 간증을 제가 대신 좀 할게요. 20년이 훨씬 넘었죠. 사실 이제 둘째 낳고 셋째를 갖기 전인데, 셋째 낳기 전인데 좀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모르겠는 거예요.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 뭐 혹시 신장 문제인가 싶어서 신장내과 병원을 갔는데도 의사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링거 맞고 그 증상이 사라지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기를 주기적으로 몇 번 반복하고 몇 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셋째를 갖고 셋째를 낳고 셋째가 4살이 됐을 때 2004년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게 그 건강에 대한 방송을 보다가 저건 내 증상인데 해서 이제 부랴부랴 큰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사구체 신염이라고 IgA 신증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조직 검사까지 이제 다 해봤죠. 했더니 신장 기능이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에서 5년 안에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암은 치료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혀 치료약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가면역 질환은 지금 치료약이 아직까지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치료약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점점 나빠져 가는 상황이니까 아이가 이제 막내가 이제 4살인데 참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죠. 많이 힘들어 했었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이거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이렇게 고심하고 있던 차에 이제 아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사실 온전한 금식은 아니고 한 끼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때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해결될 길이 전혀 없으니까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와의 싸움이고 또 건강과의 싸움이고 계속 이제 그렇게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태권도가 5단이 됐어요. 5단이 돼서 사범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까지 되고 사실 그게 뭐 증상은 최근까지도 증상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원래 아무도 모르는 병이라 속에서 그냥 이렇게 검사에만 나오는 거니까 저하고 같이 산도 많이 타고 사실 전주에 내려와서도 건강을 위해서 둘이 서로 건강을 위해서 뭐 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지리산도 여러 번 갔네요. 둘이 같이 그만큼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2년에서 5년 걸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 말을 들은 지가 18년째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셨고 이제는 이제 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제가 줄 수 있게 제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인도에 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점점 마음의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 점점 다 사라지고, 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기도한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로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평강, 평화,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즉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해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평화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 염려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겠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저의 인생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더 중요한 이유가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에, 시내산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 불안에 빠져가지고, 불안에 걸려가지고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하면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아주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진노하셔가지고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민족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네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 이제 데리고 이 시내산을 떠나라, 가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못 가겠다. 너와 같이 가다가는,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는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을 다 죽일지 몰라. 난 안 갈 테니까 네가 인도해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가요.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 민족을 끌고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알았다 같이 가마. 아이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정도 말씀 갖고는 안 되고 확실하게 같이 간다고 해주셔야 제가 갑니다 라고 막 계속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도 막 계속해서 또 때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일도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특별한 사람이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는 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네 이름만 들어도 내가 안다. 아니 뭐 이름이야 뭐 제 이름도 하나님 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름도 아시겠죠?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디 낯선 데를 이렇게 가는데 누가 우리 식구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얘기에 그 이름이, 우리 식구 이름이 탁 튀어나오면 내가 어때요? 마음이 확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확 그쪽으로 쏠리면서 그게 무슨 일이지? 무슨 얘기지? 하고 굉장히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확 설레이면서 뭐 좋은 일이거나 칭찬이거나 이러면 막 내 기분이 막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름으로도 아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막 가슴이 뛰는, 이게 이름으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세를 보시면서 이름만 들어도, 모세 이름만 어디선가 들려와도 하나님께서 귀가 번쩍 뜨이시면서 가슴이 설레이시고 그 모세를 보고 싶은 마음, 모세가 어떻게 있나 궁금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름으로도 아는 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분 날마다 매일 아침 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저분은 뭐 그렇게 기도할 일이 많아서 매일같이 기도하나, 나는 5분만 기도해도 다 떨어져 버리고 기도할 할 말이 없더만. 우리 기도 안 하는 자녀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해도 아쉽고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할 말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기도할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랑으로 늘 교제하는 그런 사이인데 하루만 안 만나도,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이 허전한 거고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 얘기 오늘 가면 또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지거든요.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라 친해져. 아주 친밀해져요.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놀라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이게요 세상에 더할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제가 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쁨으로 하세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깜빡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게요, 그게 큰 행복이에요. 행복입니다. 기도할 문제가 생긴 것을 행복으로 알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가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외로운 노인이 가서 계속 기도하라, 그냥 귀찮을 정도로 붙들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이 문장은, 이 말씀은 바로 앞단락 17장에 나와 있는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 늦어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8장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그들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은 지금 막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인자가 올 때에, 여기 인자가 오신다는 게 무슨,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리들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신약 복음서에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온다는 것은 언제 오신다는 얘기예요? 재림의 때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믿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기서 왜 믿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왜 믿음을 찾기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또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그때까지 그 어려운 상황을, 희망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1절에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을 끝까지 기다리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위하여 평생토록 기도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